안녕하세요. 박성원 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9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출애굽의 목적인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거주민들을 보고 그들은 끊임없는 후회와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모세와 아론은 적잖은 당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전에도 여러 번 겪었겠지만 정말 그들의 목적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참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탐꾼이 설명한 가나안 그 거주민들 안악자손들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자신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안악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요, 마치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동요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찾겠다고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랜 기간 동안 떠돌아다녀야 했고 언제 이 여정이 끝나야 할지 대체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일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자 그 두려움이 오히려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편하게 성경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들 참 어리석구나. 참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편으로 제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요. 요즘 유튜브에서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컨텐츠가 무엇이냐면 UDT라는 훈련을 받아서 UDT라는 그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극한의 상황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상황을 겪으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정말 여실히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주된 컨텐츠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그 문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을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마지막 모습까지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좀 불편할 정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굳이 우리가 UDT 훈련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만 해도 어찌 보면 좀 극한의 상황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굳이 코로나를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시대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에는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 우리가 겪어 나가고 이겨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충분히 잘 이겨내기에는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포 세대, 4포 세대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N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간신히 생존해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율도 많이 떨어지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취업률도 말할 것 없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긍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들 대부분 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힘내 라는 단어, 그런 문장들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이러한 말들이 이제는 어느새 소위 말해서 꼰대의 언어가 되어버렸고 요즘 시대의 위로의 말은 괜찮아, 한숨 쉬어, 괜찮아, 일단은 숨 한번 고르고 충분히 쉰 다음에 너의 것을 해. 이와 같은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정말 이제는 좀 꼰대의 언어가 되어버렸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에 빠져 있는, 현실적으로 바라봐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절망을 하고 있냐,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꼰대처럼 야 지금 너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시대에 뒤처지는 말을 하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쭉 나아가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두 문장이, 이 두 구절이 이들의 관점을, 이들의 그 말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맹목적인 정신 승리를 위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8절에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라고 말하는데 그 조건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가나안의 입성은 우리들의 몫이 아닌 여호와의 몫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우리 잘 해내봅시다, 막 정신 승리해서 잘 해내봅시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겪은 자들인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아론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여정을 다 지켜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지켜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요, 온 회중 앞에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복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에 이르는 것은요, 자신들의 몫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행해라, 너희가 이뤄내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추어 바라봤을 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출애굽부터 가나안의 입성까지 그 모든 일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절망의 상황에 있었던 그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내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내실까를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꿈을 갖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일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맞추기도 힘든 버거운 세상인데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을 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일까요? 가질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밥을 먹고 씻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숨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그 육체적인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서 싸워라가 아니에요. 우리만 맞았다, 싸워라, 너희 정복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안 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을 갖는 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거기에 뒤처지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옛날 노래 제목 가운데 그게 뭐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전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꿈을 가지라뇨, 오늘을 살아가라뇨, 힘을 내라뇨, 지금 수고했어, 괜찮아, 좀 쉬어, 이러고 말하고 있는,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앞으로 나아가라뇨,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단순히 큰 꿈을 가져서 외교관이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그러한 직업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하루를
세상이 주고 있는 그 무기력함에 져서 그냥 생존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 연어처럼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라면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라면 작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그 불의 밝기가 어느 정도가 되었든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그 미세한 빛이랄지라도,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가장 어두운 밤이면 그 빛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밝게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그 모두가 동등된 존재들입니다. 결코 귀천의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아, 전사님, 저 친구는 지금 로스쿨을 갔네요. 저 친구는 대학원을 들어갔네요. 저 친구는 이미 취업을 성공했네요. 이미 결혼을 했네요.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하루를, 우리가 속한 이 하루를 세상이 주는 그 무기력함으로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삶으로 인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을지라도 밝게 빛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며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 여호와로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뤄내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믿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친히 행하실 여호와를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지 그 믿음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크고 작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중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우리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영혼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꿈의 크기에 크고 작음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행하실 주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